자, 오늘 오후에 우리 찬양을 은혜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소정자매님 가족이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시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네. 그러니까 아마 곧 미국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어머님, 부모님이 여기 옆에 살고 계시니까 감정동에 살고 계시니까 앞으로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혹시 못 만나 뵈더라도 공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뉴저지하고 여기는 거리가 멀지만 거기서는 가까워요. 가깝게 만납니다. 마가복음 6장 거기 독립침례교에서 음악사역에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원래 30절부터 44절까지인데 앞에 부분만 몇 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함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났더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매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아왔더라.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또 경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새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이렇게 휴가 겸 그래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교회 그 전에 다닐 때 젊어서 교회 다닐 때 여름 수련회는 말 그대로 돌을 닦으러 가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큼 고생을 했어요. 아시죠? 텐트를 치고 정말 고생했어요. 그냥 밥을 다 해먹고 자매들은 더 힘들었죠. 근데 요새는 사실 수련이라는 것은 말씀만 잘 듣고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 수련이 돼요. 전에는 몸으로도 수련하는데 애를 썼거든요. 요새는 좋은 데 안 가면 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에어컨 없으면 안 가려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만 빼놓고. 에어컨 없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죠. 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참 이렇게 요새는 정말 좋은 그런 휴가를 얻게 되는데 저는 사실 세상 휴가 나가면요. 혹시 세상 사람 부딪히면 더 피곤해요. 그런데 이 성경 수련을 갔다 오면 정말 상큼할 때가 있어요. 이 여름 휴가철이라 지금 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이제 가는데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는 이렇게 쉼이 필요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쉼이라는 것은 뭡니까? 쉼은 일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 하던 일을 이제 중단하는 거예요. 일은 이렇게 또 동시에 이렇게 쉬지만 뭔가는 또 하는 것이 또 쉼이에요. 그러면 쉼은 일을 안 하는 거다. 근데 일은 또 쉬지 않고 뭘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쉼과 일은 서로 상충되는 말이지만 이렇게 서로 잘 안 맞을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이게 잘 조화가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그 쉼이 오기 전에는 육체의 쉼은 사실 잠깐만 하더라도 또 다시 피곤해지고 지쳐요. 네, 이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말씀 그리고 이들을 보면은 이 쉼과 일도 이렇게 조화를 맞출 수가 있겠구나. 언젠가는 이 쉼이 영원한 쉼으로 대체되어야 되죠. 영원한 쉼으로 대체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3일 수련회 갔다 오는데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끝납니까? 수련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시 회사 갈 분들 회사 가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영원한 쉼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여기 이 땅에 계실 때 이것을 분명히 우리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셨어요. 오늘 말씀 이제 31절에 보면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힘을 얻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그 앞에 여러분 최소한도 7절부터 읽어보시면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지로 보내죠. 이제 일을 하라고 보낸 거죠. 쉬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제 이런 그 제자들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알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을 때 이제 헤롯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헤롯이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에 자기가 불법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잘못을 이렇게 지적한 그 침례자 요한을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는가 보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죽은 침례자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또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그래서 17절부터 19절, 29절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 말씀 그 전에는 이런 그 제자들의 이 놀라운 일들, 복음 전도 능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막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침례자 요한은 내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침례자 요한을 죽인 그동안 이 헤롯의 그 마음이 그동안 늘 불안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헤롯 왕의 심리가 어떠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29절까지는 삽입절입니다, 여러분. 삽입절. 17절까지 삽입절입니다. 이런 뒤에 이제 제자들의 보고를 받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가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심지어는 헤롯이 우리가 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인 침례자 요한으로 이렇게 나왔다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이제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사역지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갖는 쉼입니다. 쉼. 근데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잠시 쉬어라 그랬어요. 잠시.
사실 그때 잠깐 동안 쉬는 거였지만 이 말에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만 쉬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휴식 한번 가지면 계속 쉴 수 있습니까? 또 이게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쉼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영원한 쉼으로 대체가 될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너희가 따로 외딴 곳에 가서, 따로라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apart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휴식은 세상에서 약간 분리가 돼서 이렇게 가서 쉬는 걸 얘기하죠. 외딴 곳에 가라 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잠시 쉬어라. 잠시 쉬어라.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영어를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딴 곳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번역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보시면 이제 come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장소로라는 거예요. 노아의 여러분들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짓고 그걸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들어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디든지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은 주님이 있어요. 잠시 동안 이 땅에 쉴 동안에도 거기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come 이거예요. 그래서 come in desert place, 아주 외딴 곳에 들어와라. 직역을 하면 그래요. 들어와서 쉬어라. 잠시 쉬어라. 외딴 곳에 누가 있겠느냐.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거기는 빈 공간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휴가 쉼도 주님을 떠나서 하는 휴식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가 간다, 어디 간다라는데 전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그런 휴가를 짜는 걸 보면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지 휴가 땡 하는 여러분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휴가 동안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휴가도. 여기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진정한 쉼과 안식은 우리 영혼도 주님께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육체도 사실은 이렇게 쉬면 육체가 회복이 되지만 그 쉴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만약 주님이 떨어져 있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진정한 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휴가를 떠난 거예요. 이제 잠시 쉬라 그랬으니까 명령이잖아요. 네? 그런데 잠시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왜 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느냐 하면 거기 뒤에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좀 그려볼 수 있어요? 오후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데 직장 다닐 때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렇게 바쁘면 굶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급한 일을 빨리 하다가 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주 있을 거예요. 제자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정말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분주해서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너무 너희들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쉬어라. 그럼 쉬어라 하면은 여기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먹을 겨를도 없다 그러면 좀 챙겨서 먹고 좀 쉬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휴가를 떠납니다. 32절을 보시면 휴가를 떠나잖아요.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계획이 있으신지 없는지 모르지만 휴가를 가시면 휴가다운 휴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휴가다운 휴가를 해야지. 망친 휴가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휴가다운 휴가를 이번에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휴가다운 휴가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일을 완전히 잊고 육체적으로나 무슨 정신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좀 자유를 얻어야 돼요. 사업에서 혹은 직장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휴가다운 휴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회사 일이 또 개입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 휴가도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휴가를 떠나라. 그래서 휴가를 떠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왜 은밀히 떠났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32절 보면 은밀이라고 그랬잖아요. privately. 여러분 뭐 휴가 가는 게 죄입니까? 휴가 가는 거 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불의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런데 은밀히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상황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 오죽했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와서 물어보고 뭐하고 그러니까 먹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점심도 굶고 때로는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또 떠나긴 떠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좀 은밀히 떠났는데 이게 뭐냐, 남 눈치 못 채게 여러분들 정말 나만 몰래 정말 아무도 눈치 못하게 내가 아까 사이판 얘기했죠. 사이판에다가 2박 3일 다 계획을 세워서 비행기 티켓을 딱 끊었어. 딱 끊어서 공항을 갔는데 공항 그 입구에서 누굴 만났네. 근데 이게 은밀이 아니에요. 이건 은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은밀히 떠나고 싶었는데 은밀히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차렸어요. 거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므로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심지어는 그들보다 앞서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와요. 여기서 제자들이 저 배를 타고 이게 갈릴리 바다 저기 건너가면 거기 아무도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해변도 좋고 참 바람도 선선하고 좋은데요. 우리끼리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딱 거기 예정하고 갔는데 거기 와서 미리 죽치고 앉아있네. 전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니에요? 이 휴가 망했네. 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려 나왔어요. 거기 미리 가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이러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31절 후반절 있는 것처럼 되면 여러분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이럴 땐 휴식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휴식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 휴식 정말 휴가를 했는데 휴가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갔는데 내일서부터 가는데 갑자기 사장 아니면 전무 상부가 어이 김 과장 이번에 안 되겠네. 좀 다음 기회로 하고 이번 다시 회사로 나오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은 어떻게 됐어요? 미쳐서 좋을까요? 완전히 머리가 돌아서 여러분 얼굴이 어떨까? 제자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자들. 겨우 주님으로부터 허락도 받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리고 막 떠났는데 이게 뭐야? 무슨 휴가복도 이리 지질이 없나? 휴가복은 없는가 봐, 우리에게. 겨우 조금 쉬려고 했는데 이젠 진짜 틀렸네. 이제 제때 식사하기도 틀렸구만. 참 불쌍한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몰리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인자하고 평온한 얼굴로 그들을 대했을까? 아니면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휴가를 망쳐서 심각한 얼굴이 됐을까?
화가 난 얼굴이 됐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 나름대로 제자들의 얼굴을 그려볼 수 있어요. 틀림없이 제자들의 얼굴 아름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여기에 주님은 34절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밥도 굶으시고 피곤하고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뭐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오죽하시면 점심도 굶으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수가시 그 안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양식까지 얻으러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예수님 지금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를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미리 와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무관심한 얼굴이었어요. 또 아예 또 휴가복도 없네. 이런 얼굴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만약 직역을 한다면 측은한 마음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형편 상황에 동감하고 함께 하려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그것을 내가 인지했을 때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양이 있는데 그걸 케어해주는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 목자는 뭐 짐승들한테 이렇게 먹힐 수도 있고요. 길 잃어서 어디 잃어버려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이 밀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꼭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지금 배고픈 상황, 피곤한 상황 이런 것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고 그들의 상황에 뛰어들어가셔서 컴패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움직이게 됐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배고프십니다. 피곤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이렇게 오늘 끝나고 나서 가야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다.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의 궁극적인 길을 모르고 짧은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이런 양과 같은 이런 인생들이 여기에 있는데 참 불쌍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쉼 중에서도 휴가 중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바 그 임무, 본분은 잊지 않으셨다. 그 많은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것과 대비를 시켜줘요. 성경은. 그럼 조금만 잘 읽어보시면 금방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것은 애딴 것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들을 보내요.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야, 제자들이
야, 이거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굶을까 봐 걱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아, 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지금 굶으면 안 되니까 그래, 그 사람들 다 보내서 지역에서 사 먹고 다시 오라고 해도 오라고 해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가서 사 먹도록 하라.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아직도 눈치를 못 챕니다, 제자들. 항상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변함이 없어요. 제자들, 아이고,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나을 거야. 그냥.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모처럼 휴가를 얻었어요. 밥도 제때기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해서 막 근사하게 다 차려갖고 출발했어요. 가봤는데 휴가가 뭉그러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저도 제가 무슨 그 제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속이 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도대체 제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자기 것들은 뭐 챙겼는지도 모르죠. 쉬임 쉬러 가니까. 제자들 마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연극하시는 분도 있다면 제가 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빵 어디서 구해서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 토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냐? 가서 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해서 가서 찾아봤더니 그 좌중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포함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삐쩍 마른 거 뭐 2마리 있던 걸 알게 됐어요. 그거를 주님께 찾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해결이 됐어요. 뭐가 해결이 됐어요? 그 수천 명의 양식이 해결이 됐어요. 동네로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해결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과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날이 저물어지자 제자들은 누구를 걱정했습니까? 우리가 날이 저물고 어려워지면 누구를 걱정합니까? 나를 걱정하죠. 내가 먹을 게 어디 있는가? 에?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거 마음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들 챙기는 거죠. 얼마나 이게 주님과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과 대비가 됩니까? 34절 35절과 얼마나 대비가 돼요. 사람들이 굶을까 봐 제자들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여러분,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을 저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사서 먹게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무슨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자기들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냥 귀찮고 번거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퉁명스럽게 누군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200데나리온 되는 빵을 어떻게 사다가 저들 줍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주님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에게 뭐가 이런 일을 계획할 때, 또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거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거는 주님 안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 옆에 있고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을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서 명령한 사명을 생각 안 해요. 나가 급한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뭐든지 잘 될 때 남 돕고 섬기는 건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주님께서 쉼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자, 잠시 쉬어라 그랬어요. 잠시 쉬어라. 이건 뭐냐? 이 땅에서 너희들 쉬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쉼을 생각해라. 잠시 쉬어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가서 보라. 여러분, 가서 보라는 것은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 좌중에 음식 있는 걸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안 믿죠.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찾아내라 이거예요. 쉬어라. 잠시 쉬어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래도 너희들이 내 명령을 받기가 어려우면 직접 가서 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은 우리 제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휴가 때도 그렇고 고단하고 지친 세상에서 여러분 잠시 쉴 필요 있습니다. 그 쉼은 그러나 주님에서마저도 주님으로부터도 마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쉼은 정말 독이 돼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쉼입니다. 휴식 속에서도 쉼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뭔가 주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상담할 때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고서는요 정확한 복음을 줄 수가 없어요. 없다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방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밀접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사무적으로 그렇게 대하면은 그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쉬라고 해요. 우리 내일서부터 좀 쉴 거예요. 그러나 그 쉼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뭘 못 찾겠다고 나 가진 게 없습니다. 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서 보라. 그 상황에 들어가보고 그 사람에 가보면 분명히 내가 줄 게 나타납니다. 부디 이 말씀이 이번 여름 휴가를 보내시고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